성령의 세 번째 열매 화평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도 그렇지만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힘으로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화평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노력한다고 다른 사람과 잘 지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참고 내가 아무리 견디고 내가 아무리 애써도 누군가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화평을 놓고 이 화평의 열매를 놓고 우리가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 특별히 주님 정말 저는 무능력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의 열매는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는 열매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 세 번째 화평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첫 번째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참 평화를 경험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화평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 안에 먼저 화평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화평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철저하게 갈라놓았습니다. 구약시대에 대속죄일의 제사장은 딱 하루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1년에 단 하루 대속죄일에만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데 그날 대제사장은 자신을 위해서 먼저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백성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를 은혜를 구합니다. 이것이 1년에 한 번씩 반복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들의 죄가 1년만 하나님 앞에 가려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속죄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는 곧 하나님 앞에서의 죽음입니다.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의 옷에는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지성소로 들어갔을 때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는 죽음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 모든 죄를 아십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성결하고 했다고 했지만 그가 숨긴 죄 그리고 자신의 의로 하려고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드러났을 때 그는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 옷에 수술을 달아서 그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으면 그 대사장은 지성소에서 꺼내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된 인간이 도저히 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히브리서 9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피는 곧 생명입니다. 자신의 죄를 피로써 대속하지 않으면 어떤 인간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할 수가 없었습니다. 화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영원한 속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성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사건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화평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마음껏 나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지해서요?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그 일을 기뻐하십니다. 고난주간만 되면 저에게 약간 뭐라고 할 수 없는 약간 이상한 감정이 있었어요. 어떤 감정이냐면 갑자기 고난주간이 되면 웃으면 안 될 것 같아. 뭔가 즐거우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우리 안에 그런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복음서를 묵상하다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고난의 잔으로 지셨어요. 고난의 잔으로 지신 게 맞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이 잔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분명히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신 거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순종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분명 그 십자가라는 고난의 잔은 피하고 싶은 잔이 맞지만 예수님이 그 모든 시간을 우울함으로 그리고 그 많은 불안함으로 보내셨을까? 고난 주간마다 저에게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육신적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간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에 기쁨으로 순종하지 않으셨을까?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지 않으셨을까? 첫 아이를 낳았어요. 진통을 가진통까지 포함해서 한 40시간을 했습니다. 예. 집은 사당동이고 아이를 낳은 병원은 불광동이에요. 하루 온종일 힘들어하는 아내를 데리고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아서 새벽에 갔는데 아직 아니래요. 다시 집에 가래요. 그렇게 해서 첫 아이를 정말 감사하게 잘 낳았습니다. 근데 저의 원래 계획은 셋이었거든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아내에게 둘째에 대한 얘기를 꺼냈다가 정말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이유는 뭐죠? 너무 힘든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둘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저희 아이들이 저의 원래 계획대로 셋이 됐어요. 여러분, 너무 힘든 거, 너무 고통스러운 거, 정말 그게 얼마나 힘든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감당이 됩니까? 그것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고난주간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그 시간을 가장 우울한 시간으로 보내셨을까? 그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고통, 육신의 고통, 정신적인 고통,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조롱과 비웃음을 쌓을 고통을 다 아시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기쁨, 그 기쁨을 아시기에 우리 주님 기쁘게 순종하지 않으셨을까? 근데 오늘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 그의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화평을 어떻게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 없는 것을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잘 지내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 서운한 일로, 섭섭한 일로 삐져 있는 분은 없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난 어떤 고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났던 어떤 풀리지 않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평하는데 문제가 있는 분은 없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드려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잘 지내길 원합니다. 제 안에 막힌 담이 있다면 여전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완전한 길을 열어두셨는데 내가 그 길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 길을 건너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잘 지낼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꼭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제 안의 그 문제, 제 안에 그 해결되지 않았던 그 사건, 그 일, 하나님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열매, 화평의 열매를 맺으려면 나에게서 나올 수 없음을 인정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쭉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의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온유함을 그 행함으로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지혜는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화평케 하는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것은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저희가 착각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좋은 동기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내 안에 순수하고 좋은 동기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우리 안에 착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던가요? 내가 좋은 동기로 순수한 마음으로 말했는데 정말 상대방이 그것을 그렇게 늘 언제나 잘 받아들이던가요? 근데 우리는 매번 이런 착각을 해요. 내가 어떤 사심도, 내가 어떤 이익을 얻으려는 마음도 없고 내가 좋은 동기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이 잘 될 거다, 좋은 관계를 만들 거다라고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뭐죠? 부모와의 자녀 관계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은 늘 좋은 동기로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일찍 일어나. 늘 좋은 동기예요. 아이가 학교에 늦지 않기를 바라는 너무나도 순수한 동기예요. 예. 그래도 이제 그만하면 됐지 않았어? 이제 그만하고 들어갈 때가 되지 않았을까? 늘 좋은 동기예요. 내일 아이가 모의고사거든요. 이제 그만 텔레비전 앞에 그만 계시고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좋은 동기예요. 그런데 그 좋은 동기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음이 순수하기 때문에, 내 동기가 순수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상대방이 그 마음을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의 오류죠. 그게 우리의 착각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정말 그 좋은 순수한 마음을, 그 순수한 말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좋은 말을 우리는 기분 나쁘게 하잖아요.
안 일어나?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 좋은 말을, 그 우리의 정말 좋은 동기예요. 그러나 지롭지 않게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화평케 할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저는 그 대상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지혜가 제게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게 은혜를 주세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에게 정말 들릴 수 있게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두 번째 큰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가 지혜 없는 말로, 우리의 너무나도 마음의 그 순수함은 있지만, 강한 동기, 그 동기는 맞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앞선 그 말로 우리의 관계가 틀어지고 도리어 화평케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불화를 크게 만들었던 우리의 과오들을 돌아보면서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은 8가지의 복을 말씀하시면서 그 복 중에 하나가 화평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당신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 그런 인정함을 받을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은혜를 구하며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골라서 화목하고 싶잖아요. 로마서 12장 말씀에 보면 할 수만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이 말은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지만 된다, 그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요. 우리는 내가 통하고 싶은 사람만 통화해요. 우리는 내가 밥 먹고 싶은 사람만 밥 먹어요. 이게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일컬음,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정을 우리가 이 지역 사회로부터,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의 가족들로부터 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 너무 아픈 질문이에요. 너무 힘든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덜 해서, 우리가 예배를 잘 안 드려서, 우리가 성경을 안 읽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화평하게, 화목하게 누군가로부터 잘 지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뭐죠? 그 관계 설정을 내가 주인 돼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관계 설정은 여기까지야. 이 사람과는 여기까지야. 그 설정을 내가 정해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겐 참 너무나도 아프게 들립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제가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설정한
우리가 설정한 기준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과는 여기까지야. 여러분, 그 벽이 허물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왜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것을 하나님 복이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갑자기 오늘 은혜 받았다고 갑자기 연락도 안 한 사람에게 연락해가지고 이제 잘 지내자 우리, 이건 정말 생뚱맞은 일입니다. 왜 그렇죠? 이것은 인격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나 그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 나 그 사람과 통하고 나면 진짜 속에 막 뭐가 올라와.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답이 되길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누군가 여러분과 잘 지내길 원한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화평하기를 원하세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것은, 화평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기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화평이라는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평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애쓸 것은 거기에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화평합니다. 화목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운한 일, 섭섭한 일, 해결되지 않았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 나와는 있지만 온전히 그 마음을 내어드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화목하시는,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는 귀한 아침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화평의 열매를 맺으려면 그것은 우리의 지혜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순수한 동기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열심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해봤잖아요. 안 돼요. 무엇이 필요하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 하늘의 지혜가 그 관계를 화평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화평하고 싶은 사람까지만 화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할 수만 있거든, 자녀들아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말씀하세요. 이것이 가능하려면 우리가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하나님, 제가 정했던 바운더리를, 그 벽을, 그 담을 주님 이제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전 만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면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복된 아침 되기를 축원합니다.